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참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으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늘 생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아니, 세상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는데 왜 예수 믿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늘 페이먼트 낼 때가 되면 정말 그 빌 때문에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독 신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하는가? 아니, 우리가 좀 죄를 졌다고 해서 벌을 받는다. 그거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포로로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바벨론이 우리하고 사는 것에 비교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형편없는데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더 문란하고 죄를 더 많이 짓는데 그들이 사는 것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 포로로 잡혀오고 정말 공평한가? 바벨론이 죄를 졌으면 바벨론부터 혼내야지 왜 이스라엘부터 혼내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이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잡혀가서 보니까 바벨론 성이 말입니다. 높이가 100m에 100m, 30층 높이, 33층 높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이 두께가, 이 성벽 두께가 32m에 32m. 그런데 그런 성이 그렇게 100m로 된 성이 이렇게 정사각형, 거의 정사각형인데 한 변이 25km니까 한 바퀴 돌려면 100km예요. 그러니까 한 3마일? 63마일이니까요. 60마일을 달리는 차 갖고 돌아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렇게 큰 성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 또 그 예루살렘 궁전이 막 크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우리보다 더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궁전은 정말 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거기다 비하면. 그 다음에 웅장하기로 말 같으면 32m 높이니까, 아니, 30층 높이니까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중벽으로 만들었고요. 그 성벽 안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3, 4층 건물을 놓고 현대식으로 지금 현대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빼곡한 건물도 들어서 있고, 이 성벽 위에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 양쪽에 집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왕복 2차선 마차가 2대가 비껴가는 그런 왕복 2차선이 이렇게 뚫려 있는 100m 위에 수레가 막 달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성벽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별거 아니네. 우리가 몰랐네. 바벨론 와보니까 마르독 신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네. 이 사람들 마르독 신 섬기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신들의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는 쪽 나라가 이기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마르독 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 둘이 싸워갖고 우리가 포로가 됐다. 그러면 마르독 신이 더 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면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안악한 백성들을 이게 포로로까지 잡혀가도 회개를 안 하니까 강한 선지자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한 선지자로 택한 게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원래 발음대로 하면 에츠키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잡혀갑니다. 원래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쓰임받는 가문인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릴 일이 없잖아요. 제사 드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선지자 역할,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에 BC 592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전에 에레미야 때 한번 살펴봤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항복해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해야 산다. 그런데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칼에 죽고 연병에 죽고 굶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저 매국노라고 막 하고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 포위됐어도 예루살렘만은 그래도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좀 죄를 적게로서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만은 끄떡없다. 염려 마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2년 후면 하나님이 다 뺏긴 거 다 돌려보낸다. 뭐 그렇게 거짓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항복해라. 그래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제대로 세상의 신들을 헛된 것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웅장한 건물들 이런 그 마르독 신들 막 그 신상들 그런 거 보고 놀랄 거 없다. 가서 보면 별거 아니다. 그걸 배우고 세계의 최고 신은 온 우주의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 하고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바벨론 성 보고 이 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을 않고 오히려 마르독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말이에요. Son of man. 예루살렘 거민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잡혀간 사람들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그래도 너희들이 보면 죄를 좀 덜 졌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여기 살고 있고 너희들은 죄 졌으니까 포로로 잡혀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심하죠. 오히려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그나마도 기술이 있거나 귀족이거나 그래도 쓸만하니까 바벨론에 잡아갔으니까 그리고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그랬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거민보다 오히려 더 나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보니까 한심합니까?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줬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즉 바벨론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잠깐 그랬습니다. 잠깐이면 70년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면 돌아온다고 그랬죠. 근데 잡혀간 뒤에 딱 70년 만에 돌아오죠.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착각하는 거민들을 향해서 이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BC 592년에 즉 잡혀간 지 5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실제로 6년 후에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70년 동안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죠. 이 거룩한 장소,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소,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내가 성소가 되라. 하나님이 직접 성소가 되겠다. 즉 내가 직접 예배를 받겠다.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 내가 직접 영광을 받겠다. 어디서? 바벨론에서. 언제 동안? 잠깐 70년 동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예루살렘 거민들은 너희들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라. 근데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로와 함께 같이 가버렸어요. 왜? 예루살렘이 워낙 하나님 말씀대로 않고 뭐 담무스를 섬기고 뭐 동방에 있는 그 태양신을 섬기고 온갖 그 잡신들을 섬기고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우리 에스겔 10장에 보면 결국 못 견디고 떠나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 참 환난을 당한 사람, 그냥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즉 첫사랑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첫사랑이죠. 일단 이 첫사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나 함께 하겠다,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나 계신 분이죠. 우상은요 어디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웅장하게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 들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상은 그 상 자체가 뭡니까? 형상이잖아요. 형상. 우상. 근데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눈에 보이게 만들거나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아죠. 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지만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하고 병들고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간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바벨론에 내가 잠깐 성소가 되겠다, 직접 성소가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곳에서도 예배 드리면 나를 찾으면 내가 가서 만나주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을 부른다,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부른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부른다. 자녀가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 손녀가 이쁘기는 이쁜데 그놈이 그냥 말을 안 해도 이쁜데 할아버지 하면 얼마나 더 이뻐요.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데 그냥 교회 나와도 이쁘지만 하나님 하고 부르면 얼마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 그 이름을, 존귀하신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째는 바로 어디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까지 따라가신단 말이죠. 우리의 어려운 환경, 실패한 환경까지 따라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까지 따라가서 바벨론에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그러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던, 우리가 병들었던, 힘들 때든, 내가 정말 죄를 져가지고 참 낙심 가운데 빠졌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일단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이게 천사만 보내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깨우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UFO 같은 걸 타고 오시죠. 보면은 이상한 막 바퀴가 4개 달리고 막 게루빔 천사, 네 천사가 막 있고 그런 이상한, 이거 동영상으로 보면 금방 알 텐데 동영상이 아닌 말씀으로 오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꼭 UFO 같아. 그냥 푹 떴다가 그냥 이쪽으로 하고 뭐 그냥 마음대로 가고 그냥 슉 갔다 슉 오고 막 그런 UFO 미확인 비행 물체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계에게 소명을 줄 때 보면 다른 선지자와 달리 막 웅장하고 장엄하고 또 심지어 좀 부럽고 좀 특이하게 이렇게 소명을 주셔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악 속에 빠져 있으니까 보통으로 해갖고는 잘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말이야, 네가 똥 싸고
그 똥 싼 거 그거 말려가지고 그놈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빵을 구워서 먹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필이 왜 똥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가지고요 그렇게 불결한 똥으로 밥을 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조금 내가 봐주지. 소똥으로 해라. 새똥. 소똥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소똥 말린 놈에다가 거기다 불을 피워갖고 거기다 빵을 구워 먹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바로 소똥에다가 빵을 구워 먹듯이 이런 영적인 상태니까 회개하라 말이야. 또 누워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며칠 뭐 좌측으로 누워서 며칠씩 하면서 설교하라고 그래요. 그럼 먼저 누워서 설교하면 너 왜 누워있냐? 왜 선지자 선생 왜 누워 계시오? 그러면 너희들이 죄가 많아가고 내가 이쪽으로 누워서 설교한다. 그러면 이제 좀 해결 같아가지고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갖다가 예언을 하는데 그냥 하면 얘네들이 잘 말 안 들으니까 너희 머리털 다 뽑고 수염을 다 뽑아가지고 보는 데서 딱 놓고 칼로 3등분을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는 그 3분의 1 머리털과 수염을 갖다 막 칼로 때려. 칼로 죽는다 이게. 그 다음에 3분의 1은 또 불에다 태워갖고 막 태워라. 불에 타 죽는다 이게. 3분의 1은. 또 3분의 1은 바람 부는데 막 흩어라. 너희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발을 막 굴면서 손뼉을 치면서 마치 혼삼백산 인삼하면서 그 길거리 가면은 산 파는 사람들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발을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창작을 하면서 이들 말에 회개하고 그러니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도 우스운데 길거리에서 참 소똥에 빵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포로로 잡혀와갖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그 잡혀와갖고도 속 못 차린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가 잡혀와서 이렇게 바벨론은 마르독신을 섬기는데 이러냐면서 막 장로들이 와서 항의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들이 올 때 죄가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바벨론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죄를 질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내려가갖고 그 이상한 비행물체를 탁 타고 오셔갖고는 손 같은 게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한 모습, 이게 한 움큼 머리털을 탁 잡아갖고 쭉 끌어올려요. 그래갖고 좀 태워서 가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머리털 잡고 매달린 차로 끌고 그냥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척 가서 봐라. 그리고 성전에 가서 보니까 막 벽에다가 뭐 담무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막 예곡을 하고 뭐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막 그걸 보니까 와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렇게 막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 계실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실 때는 외적인 침입에도 견딜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떠나니까 바벨론이 신입해 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 586년에 BC 586년의 예언대로 다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성전 즉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첫사랑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바벨론까지 가서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예배를 받겠다 했잖아요. 어디서나 함께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사랑 회복은 뭐냐? 이제 바벨론에서 잠깐 그러지만 결국은 첫사랑의 언약을 맺은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만국에서 흩어진 만국에서 다 모아다가 이집트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 다 모아다가 다시 가겠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왜 그러면 그쪽으로 성소로 돌아가게 하겠냐?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다.
미운 물건,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이라면 결국은 우상 숭배했던 물건들이죠. 가증한 것들 마찬가지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같은 말인데,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성소에 되돌아가게 했을 때 되돌아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을 다 없애라는 것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탐심이죠. 탐심을 없애야 되고, 또 요새 한참 유행하게 있는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요새 종교적으로 상당히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뭐냐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천국 간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방법이 좀 다르다. 불교는 뭐 연부를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뭐 저쪽은 뭐 돌을 닦고 해서 다 똑같이 올라간다. 봐라,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여러 길이 있지 않냐? 불교라는 길도 있고 뭐 유교라는 길도 있고 도의 길도 있고 예수라는 뭐 믿음의 길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다 사이좋게 지내자.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냐? 그건 너무 배타적이다. 그건 너무 융통성이 없고 그런다. 진리가 하나니까 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다 똑같으니까 다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화가 뭐냐면 코끼리 예화입니다. 자, 맹인 셋이 있다 가자. 다 맹인인데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다. 코끼리를 만졌는데 이 맹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리 만진 사람은 아이고 몽둥이 같더라. 귀를 만진 사람은 꼭 부채 같더라. 뭐 꼬리 만진 사람은 뭐 밧줄 같더라. 봐라, 코끼리 실체를 놓고 만진 사람마다 다르지 않냐? 말하자면 불교는 불교대로 얘기하고 뭐는 뭐대로 얘기하는데 코끼리 진짜는 모르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각자 서로 종교 인정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첫째, 모든 사람이 다 장님이라면 그게 코끼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냔 말이죠. 논리의 모순이 바로 있는 거예요. 아니, 모두가 다 장님이 아니고 눈 뜨는 사람이 있어갖고 야, 저기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봐라, 불교는 꼬리를 만졌으니까 이렇게 했고 너는 이렇게 만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코끼리인지를 알고 얘기하냐. 이게 코끼리를 만진 건지 돼지를 만진 건지 누가 아냐. 이게 다 맹인들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종교가 동일한 하나님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불교는 그냥 무에서 와갖고 무로 돌아가고 뭐 다 그러죠. 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다 달라요. 근데 무슨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코끼리가 아닌데 왜 다 같다고 하느냐. 그래서 요새 참 카톨릭 같은 경우는 뭐 불교하고도 손잡고 얘기하고 뭐 사람이니까 서로 교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가 하나니까 길이 다를 뿐이지 서로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 얘기하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익명의 크리스찬이래. 뭐 저쪽은 그 밝혀지지 않은 크리스찬. 그래가지고 다 말하자면 다 천국 간다는 식으로 이런 세상을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 회복하려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로 돌아가겠다. 첫사랑의 장소, 첫 언약을 줬던 곳, 그곳으로 성소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니 돌아갔을 때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돈 욕심, 탐심,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첫사랑이 회복되죠. 하나님만 성소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 짝사랑 되잖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세 번째는 뭐냐? 보니까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성령이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일치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이게요. 그럼 바뀌어서 뭐 할 건데? 20절에 보니까 내 윤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결국 그렇게 이제 윤례를 지키게 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즉 언약을, 왜 성령을 주시느냐? 우리가 언약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참 일치한 마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섬기는데 다 일치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파,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무슨 뭐 장로파, 목사파, 또는 뭐 옛날에도 그런 말 한번 들었죠. 그 침례를 세족식 발을 씻어줄 때 오른발부터 씻어야 되느냐, 왼발부터 씻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라이프 베프티스트 처치.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 교회가. 그래갖고 왼쪽 발부터 해야 된다는 쪽은 레프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 오른발부터 해야 된다. 라이프 베프티스트 처치하고 둘로 나눠졌어요. 그렇게 나누는 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상징적으로 보면 더하기 표시죠. 더하기. 뺄 표시가 아니죠. 더하기 표시. 그래서 자꾸 막 나누는 그런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보면요, 교회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야 뭐 그런 건데, 어느 교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면 그 이제 또 혹시 영수증 대신으로 뭐 11조신 분 뭐 쭉 성함 적고 뭐 감사헌금 하신 분 쭉 적고 이렇게 적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해요. 어쩌다 보면은 11조 됐는데 빠졌다 이거야. 어떤 장로님 상황이 빠지면 막 장로님이 막 화를 내신대. 그 화를 냈다. 왜? 굳은 마음이거든요. 아니 빠지면은 성령이 충만한 분은 그래요. 빠졌으면 아이고 거기다 내가 11조 했다고 그 기록돼가지고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텐데, 그거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상급이 더 많이 쌓이겠네. 잘 됐네요. 이렇게 좋아할 텐데, 굳은 마음이 딱 되면은 목사님이 이거 또는 재정집사가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 하면서 또는 실수해서 뺐다 해도, 실수로 빠졌는가 보다 해도 정신 상태가 그래고 되겠냐. 주의 일 하면서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막 하고 뭐 그런단 말이야. 이건 굳은 마음이. 근데 부드러운 마음은 정말 이렇게 부드러워요. 산 사람의 특징은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손을 만져봐도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그러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근데 죽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점점 식어져가고 싸늘해지고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임해가지고 일치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뭘 하려고 그러냐?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이게 보면 복잡한 것 같으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남편, 영적인 남편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결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결혼식 할 때 서로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 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바람 피지 아니하고 뭐 머리가 뭐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헤어지지 아니하고 병들거나 멋지거나 약속하잖아요. 언약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가정 이루고 부부간의 사랑이 되고 참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이 태어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참 일치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지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남편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그 결혼이, 영적인 그 부부 생활이 얼마나 부드럽고 참 따스하고 그렇게 되겠냐. 즉,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내 남편이 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는.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즉, 마음의 변화는 참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크게 세 가지가 변화되잖아요. 영혼의 자유가 있고, 마음이 변화되고, 또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잖아요. 유능재강이란 말이 있듯이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면 참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음이 그래서 변화되고 세상을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첫사랑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나 찾아오시고 또 결국 첫사랑의 장소인 그 언약의 장소인 성소, 만남의 장소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충만케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지키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사랑이 막 충만하다. 사랑을 주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지킨다. 그 결혼 서약을 지키는 것처럼 언약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디나 함께 하시고 성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언약을 지키도록,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언약을 지키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같이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 사랑이 되는 것이잖아요. 히틀러의 경호원으로 있었던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참 히틀러를 알기를 참 신처럼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갈 무렵 히틀러가 그냥 자살을 해버리니까, 바그너도 신처럼 숭배했던 자가 그렇게 어이없이 자살을 해버리니까 나도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먹고 죽자 하고 커피를 막 따르려고 보니까 커피잔 옆에 누가 전도지 이렇게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어요. 평상시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이제 자살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커피 한 잔 먹고 죽을 건데 뭐 이거 한번 읽어보고 죽자 하고 처음부터까지 다 읽다 보니까 이런 복된 말씀이 있나? 그리고 나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내 구세주시며 평화의 주인이시다라면서 크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 그거는 그 말씀, 그 전도지를 보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 총으로, 그 어떤 조직으로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살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뭐가 변했냐? 그 성령님께 함께 하시니까, 그 전도 책자를 통해서 함께 하니까 변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포로까지 보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하시잖아요. 첫째는 네가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상황에 있든, 병들거나 아프거나 실패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어쨌든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언제서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두지 않고 결국은 성소로 돌아오게, 첫 언약의 장소, 사랑의 장소, 평화의 장소, 그 좋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뭘 거냐? 미운 물건 가증한 거 다 제해버리라. 그리고 참 내가 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줄 테니까 이제 참 일치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윤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결국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도록 할 텐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너희들도 거기다 하나님하고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면 같이 사랑하면 회복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끝나자 다시 성소로 돌아오게 되고, 또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약속대로 다 됐습니다. 좀 시간은 길었지만 약속대로 다 됐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길지만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지금 잠깐 사이에 다 이루어지신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